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지독한 학습 부진으로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한 청년이 훗날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틴어를 배우지 못해 서품을 받지 못할 뻔하고 징병을 피해 1년 넘게 산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 사람이 훗날 작은 시골 마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며 고해성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돌려보냈다면요. 그는 명석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본당 신부님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멘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인 성인들의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선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다레디의 아이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농촌마을 다레디에서 장마리 비안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의 6자녀 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마티유와 마리는 가진 것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고된 삶 속에서도 기도는 그들 가족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장마리는 소박한 신심과 노동, 그리고 미사와 묵주기도가 어우러진 삶의 리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하느님께 강하게 이끌리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뛰놀 때 어린 장마리는 종종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십자고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본능적으로 도왔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댈 곳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른들조차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온유하고 꾸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영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남다른 강렬함으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리의 유년기는 프랑스 대혁명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고 미사봉헌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족은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된 사제들이 집전하는 비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두운 숲속을 몇 시간이고 걸었습니다. 헛간이나 숲속에서 거행된 이 숨겨진 미사는 어린 장마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침묵과 위험 속에서 그는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전례 안에서 장마리는 처음으로 성체성사의 신비를 마주했습니다. 아직 성체를 모실 수는 없었지만 그는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고 거룩하게 축성된 성체를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제단 가까이 머물고 싶다는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쳐 봉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부르심, 결코 꺼지지 않을 온유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용감한 사제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을 데려다 주었듯이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모셔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성소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별빛 아래 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숲속에서 속삭이듯 봉헌되던 미사에 귀 기울이던 그 조용한 순간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장마리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가축을 돌보고 농작물을 수확하며 고된 노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빠르거나 머리가 명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꾸준하고 충실했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게 살았고 자랑보다는 침묵을, 다툼보다는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소박한 신앙은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빛났고 그를 가장 크게 빚어낸 이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마리 비안네는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침묵과 희생 속에 살아 숨쉬던 어머니의 신앙은 아들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훗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저는 모든 것을 저의 어머니께 빚졌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굳건한 토대는 그를 제단으로 그리고 마침내 성인의 반열로 이끌었습니다. 제2장 험난한 배움의 길식대에 들어서면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장마리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 실력을 포함한 학업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른 학우들이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동안 장마리는 아무리 외워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단어와 문법 때문에 고군분투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날들이 이어졌고 배움은 그에게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따라주지 않았지만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소명의식은 희망으로 가득 찬 채 굳건히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본 에킬리의 살을 발리 신부님은 그를 사제관으로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발리 신부님은 장마리가 학업과 기억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동시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겸손, 흔들림 없는 신심, 그리고 조용한 인내심이었습니다. 장마리는 명석함은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발리 신부님은 온유한 인내심으로 그를 이끌며 재능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은총이 이룰 수 있으며 거룩함은 지성보다 위대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장마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를 외우고 교리서를 읽고 라틴어 연습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들판을 홀로 걸으며 라틴어 단어 변화를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그의 발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의 부족함을 그는 사제직에 대한 노력과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학우들이 항상 친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느림을 비웃거나 실수를 조롱했습니다. 몇몇은 장마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굴욕을 조용히 감내하며 결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씁쓸함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좌절하기보다는 그는 더욱 깊이 기도에 매달리며 하느님께서 분명한 이유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장마리의 거룩함이 그의 책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제들은 그가 성체 앞에서 몇 시간이고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온유함, 꾸준히를 기꺼이 돕는 마음, 그리고 마치 정말로 하느님 앞에 선 것처럼 무릎 꿇는 방식을 주목했습니다.
서서히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학자의 머리를 갖지는 못했지만 여기 사제의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은총이 그의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말이 자신도 사제가 되는 것은 명석함이나 화려한 언변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는 단지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희생과 기도, 그리고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충실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많은 논쟁 끝에 신학교 책임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학업 능력을 의심했지만 그의 영혼에 깃든 조용한 불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말이 비안내는 유망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인내와 은총의 증인으로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3장 징병으로부터의 도피 1809년 사제가 되기 위한 장말이 비안내의 길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었고 프랑스는 병사가 필요했습니다. 신학생이고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리는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서품을 늦추거나 심지어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슬픔에 잠긴 마음으로 소집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장애물도 그의 영혼 깊이 심어진 성소를 파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징집병들과 함께 루앙으로 향하던 중 장마리의 허약한 건강은 금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열에 시달리고 지친 그는 뒤처져 무리를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져 무방비 상태가 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작은 마을로 헤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탈영병이었던 한 낯선 이가 병든 신학생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장마리가 군대의 손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시골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를 레노라는 외딴 마을의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레노에서 장마리는 클로딘 피오라는 과부의 집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용히 마을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는 숨어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읽기와 교리를 가르치며 겸손한 봉사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친절한 젊은이로만 보았지만 장마리의 마음은 신학교로 돌아가고픈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사를, 학문을, 그리고 사제직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와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숨어 사는 삶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근처에 군인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장마리는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영성서적을 읽으며 하느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비록 성체는 곁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숨겨진 유배 생활 속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영혼에 뿌리내린 성소를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교회와 신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장마리는 영적으로 신학생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침묵과 봉사, 그리고 영적 수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련을 버려짐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시험하시고 그의 신앙을 강화시키시며 지성이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겸손, 그리고 신뢰를 통해 그를 사제로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현존이나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러도 장마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비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조용한 남자가 한때 신학생의 수단을 입었었다거나 그의 마음이 재단을 향한 그리움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유함과 신심은 그 어떤 직함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숨겨진 장소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제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1810년 나폴레옹이 탈영병에 대한 대사면령을 선포하면서 장마리는 마침내 피난처를 떠나 신학교로 돌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숨겨진 1년의 유배 생활은 예상치 못한 신성한 선물, 즉 신뢰와 기도, 그리고 인내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전쟁도, 두려움도, 세상의 장애물도 하느님의 손길로 밝혀지고 지켜진 성소의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4장 겸손으로 봉사하기 위해 서품되다 1815년 수년간의 고군분투와 인내 끝에 장마리 비안네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학업 성적은 부진했지만 교회는 그의 안에서 겸손과 기도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을 보았습니다. 서품식은 요란한 축하 없이 조용히 거행되었지만 요한 마리아는 큰 신심으로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는 것이 명예나 명석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지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마리에게는 제한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서품 후 그는 미사를 집전할 수는 있었지만 고해성사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은 처음에는 제한되었습니다. 몇몇 상급자들은 그의 준비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리는 이러한 제약을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결코 권위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사를 집전하고 영혼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제직은 권리가 아닌 은총이었고 그는 그것을 조용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요한 마리아의 첫 부임지는 에킬리 본당으로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스승사를 발리 신부님을 보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책이 아닌 사목 생활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장마리는 발리 신부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방문하고 명료하게 강론하며 고해성사 안에서 영혼들을 인도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최고의 방식으로 신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마리는 사목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갔고 두 사제 사이의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졌습니다. 에킬리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진정한 강점, 즉 일상생활 속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오랜 시간 기도에 잠겼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평화로운 존재감과 친절한 태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강론은 비록 소박했지만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감동을 주려 애쓰지 않았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서서히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발산하는 이 조용하고 충실한 사제에게 이끌렸습니다. 요한 마리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고 자신보다 덜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옷을 내어주었으며 구걸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소유물로 살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기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고해성사 안에서 깊은 기쁨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손과 말을 통해
일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리 신부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마리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를 이끌어주고 믿어주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었던 이가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장마리는 하느님의 뜻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주교로부터 아르스라는 작고 소외된 마을의 주임 신부로 부이마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소수의 사제들만이 원했던 영적인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마리는 아무런 질문 없이 순종했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야망도 세상적인 계획도 없이 오직 성무일도서와 성작,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만을 가지고 아르스로 향했습니다. 그 마을은 작고 영적으로 잊혀진 곳이었으며 길 위에서 만난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마리 비안네는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도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고통받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칠 준비가 된 종으로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5장 아르스에서 시작된 쇄신 1818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가 아르스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프랑스 시골의 작고 잊혀진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3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대부분은 하느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그저 하나의 전통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주일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취급되었습니다. 젊은 사제는 영적인 메마름의 땅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봉사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성당이 조용히 서 있었지만 차갑고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대는 헐벗었고 고해소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공기는 무관심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안네 신부는 그 침묵 속에서 패배가 아닌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은총이 자라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기도가 먼저 토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그램이나 회의가 아닌 희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종종 일은 아침과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감자와 물만으로 생활하며 엄격하게 단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 특히 하느님을 잊어버린 이들을 위해 보속을 바쳤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었고 그의 옷은 소박했으며 그의 영혼은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겨져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기도의 삶을 통해 그는 보이지 않는 은총으로 아르스의 토양을 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상하고 너무 경건하며 너무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당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온유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어떤 기쁨으로 섬기는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아무도 오지 않을 때에도 고해소에서 몇 시간이고 머물렀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론이었습니다. 그가 강론할 때 그의 말은 부드러운 시골 억양으로 소박하게 전해졌지만 그것은 강력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실제와 죄의 비참함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성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가 살아내는 진리가 담겨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서서히 더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마음에 와닿는 무언가에 이끌려서였습니다. 성당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마을의 영적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일에 일하는 것을 막고 그 대신 기도와 휴식을 취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불경스러운 춤과 술집에서의 무절제한 행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강압적이지 않고 끈질겼습니다. 그는 강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습니다. 서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다시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고해성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가 영혼을 치유하는 하느님의 자비의 셈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고해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영혼, 또 다른 영혼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고 있던 죄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판단하지 않고 들었고 온유하게 조언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그의 고해소에서 사람들은 죄책감이 아닌 평화를, 정죄가 아닌 치유를 발견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로, 그 다음에는 더 멀리까지. 아르스에 있는 한 사제에 대한 이야기, 그의 거룩함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고해자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숨겨진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오직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비안네 신부의 조용한 노력은 아르스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마을은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당은 매일 가득 찼고 고해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경건함과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함, 즉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친 한 사제의 조용한 충실함이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르스는 더 이상 잊혀진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은총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9장 거룩한 마지막 나날들 말년에 비안네 신부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그의 걸음을 늦추고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는 쉬지 않고 본당을 섬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오랜 시간 고해성사를 듣고 병자들을 방문했으며 경외심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쉴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자신을 보존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은 꾸준히 악화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기도에 고정된 채 깨어 있었고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해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이 약해질수록 그의 마음은 신적인 사랑으로 더욱 불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종종 천국에 대한 갈망을 말했는데 이는 도피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푹 꺼진 그의 눈은 여전히 사람들을 가까이 이끄는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을 하느님과 다른 이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는 선물처럼 살았습니다. 여러 번 인파와 쇠약해진 체력에 압도된 그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살기 위해 아르스를 떠나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겨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재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눈물과 애원으로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목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으로 그는 매번 돌아와 휴식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제쳐두고 다시 한번 자신의 양떼를 섬겼습니다. 비안네 신부에게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 긴밀히 일치하는 수단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 피로, 그리고 약함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영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쁨을 위해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약해진 중에도 그는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농부든 질문이 있는 아이든 자비를 구하는 낯선 사람이든 그는 각자를 온유함과 인내심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고의 손은 열려 있었고 그의 귀는 경청했으며 그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했으며 결코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단지 사제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의 부드러움을 반영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1859년 8월 4일 아르스의 종소리가 이른 아침을 깨울 때 비안네 신부는 조용히 그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40년 이상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극적인 징표가 아니라 사제관을 가득 채운 깊은 평화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마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위대한 빛이 꺼졌지만 하늘은 충실한 종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겸손하고 기도에 잠겨 있으며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채 살아온 그대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선종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르스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제, 순례자, 농부, 그리고 귀족들 모두가 그의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성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던 목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땅에 묻혔지만 그의 현존은 여러 세대에 걸쳐 조용히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것입니다. 제10장 유산과 시성 비안네 신부의 평화로운 선종 후 그의 시신은 소박한 나무관에 안치되어 아르스에 묻혔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유해를 발굴했을 때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이 썩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평화롭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표징은 많은 이들에게 그가 조용히 살아온 거룩함에 대한 하느님의 확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이 겸손한 사제의 삶에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현존하셨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교회는 이를 주목했고 그의 시성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안네 신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한 비오 10세 교황님은 1905년에 그를 시복했습니다. 20년 후인 1925년 비오 11세 교황님은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환호했고 특히 오랫동안 그를 모범으로 삼아온 사제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저술이나 큰 기관 설립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충실한 사랑, 숨겨진 희생, 그리고 꾸준히 살아낸 일상의 거룩함 때문에 시성되었습니다. 시성과 함께 비오 11세 교황님은 그에게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예였고 그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매일을 그의 작은 본당을 위해 살았고 각 영혼을 부드러움과 인내심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는 양떼를 돌보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제들,
특히 작거나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전구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사제적 헌신의 황금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아르스 마을은 전 세계를 위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르스의 주임 신부의 무덤에서 기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도와 힘, 그리고 쇄신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가 한때 온종일 열어두었던 성당은 이제 모든 대륙에서 온 순례자들의 기도로 메아리 칩니다. 공기는 경외감으로 가득합니다. 아르스는 더 이상 그냥 마을이 아닙니다. 그곳은 은총으로 영원히 새겨진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제들은 이제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를 길잡이이자 형제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소박한 삶은 어떤 교과서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체에 대한 그의 신심, 지칠 줄 몰랐던 고해성사 시간, 그의 가난,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 사제직을 위한 로드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느님과의 일치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제 성소가 그의 모범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거나 그의 성지를 방문한 젊은이들은 종종 마음속에서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의 온유함과 용기는 그들 안에 깊은 무언가를 깨웁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가능하며 약함과 소박함조차도 하느님께 바쳐질 때 은총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의 삶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음속에 계속해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의 유산은 교회의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성공이나 명석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된 마음이라는 것을, 그의 가난 속에서 그는 부유했고 그의 침묵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말했으며 그의 자금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삶은 거룩함의 길 위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제11장 오늘날 사제들을 위한 모범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는 거룩하고 겸손하며 영원한 사제직에 살아있는 표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리스마와 성공을 중시하는 시대에 그의 삶은 더 깊은 것, 즉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학문이 뛰어나지도 언변이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사제직은 은총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깊이 기도하고 조용히 봉사했으며 너그럽게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박수갈채가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제들을 위한 모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의 사목 중심에는 화해의 성사, 즉 고해 성사가 있었습니다. 비안네 신부에게 고해소는 사제 사명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고해소에서 보내며 죄인들을 판단이 아닌 연민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치유가 혹독함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그의 헌신은 오늘날의 사제들에게 화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삶은 또한 가까움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비안네 신부는 자신의 양떼를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으며 각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 위에 서지 않고 그들 가운데를 걸었습니다. 사목이 멀게 느껴지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시대에 그의 증언은 사제들을 소박함과 현존으로 다시 불러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자는 양냄새가 나야 합니다. 비안네 신부는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짐이 아니라 봉헌물로 짊어졌습니다.
육체적 피로, 조롱, 영적 공격.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백성을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세상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그의 상처는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요한 비안내는 또한 무소유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는 안락함이나 인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명예를 거절했고 직함이나 명성에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홍보가 흔하고 물질적 성공을 숭배하는 오늘날의 문화에서 그의 삶은 예언자적인 반증입니다. 그는 세상에 잊혀지는 것에 만족했지만 하느님께서 기억되시는 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의 사제들은 이미지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둔 바로 그 자유를 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거룩함임을 증명했습니다. 명석함도 인기도 효율성도 아닌 바로 성덕입니다. 그는 비범한 재능이 없는 사제라도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면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열매는 전략이 아니라 순명에서 나옵니다. 그의 삶은 작고 약하며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사제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이들 안에서 가장 잘 일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신학교에서, 피정에서, 영적 지도에서 계속해서 그를 가리키는 이유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에 영감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요한 비안내는 다른 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사제들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소박한 사람, 충실한 종, 거룩한 목자,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선물입니다. 제12장 성요한 마리아 비안내에게 드리는 기도. 성요한 마리아 비안내, 당신의 삶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겸손한 사제직 안에서 저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은 소박함으로 봉사했고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매일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살았습니다. 당신의 모범은 저희에게 거룩함이 성공이나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충실함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저희는 당신의 삶과 증언, 그리고 온유한 사랑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날의 사제들, 특히 지치고 낙담하거나 외로운 이들을 위해 전구해 주소서.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짐을 지고 숨어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다. 모든 사제들을 새로운 기쁨과 용기, 그리고 깊은 평화로 강하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청해 주소서. 그들이 양떼와 가까운 충실한 목자가 되고 기도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인내로 사랑하고 자비로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으로 말하도록 도와주소서. 전 세계의 모든 본당 신부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소서. 그들이 겸손과 인내, 그리고 너그러움으로 자신의 성소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거행하며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결코 지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사셨던 것처럼 듣는 모든 고해성사와 봉헌되는 모든 미사가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순간임을 가르쳐 주소서. 그들의 본당이 치유와 거룩함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성요한 비안내, 모든 신자들 안에 성체와 화해의 성사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성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결코 하느님의 자비나 미사의 아름다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신뢰로 기도하고 소박하게 살며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거룩함을 갈망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보살펴 주소서. 혼란이 있는 곳에 명료함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죄가 있는 곳에 회개를 가져다 주소서. 특히 어둠의 순간에 저희를 예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소서. 저희 지도자들이 용감하고 저희 백성이 충실하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사제들과 평신도 모두에게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향한 영감을 주게 하소서. 자비의 사제, 영혼의 목자, 가난한 이들의 친구이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에게 천국을 구하고 사랑으로 저희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어디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도 당신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지독한 학습 부진으로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한 청년이 훗날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틴어를 배우지 못해 서품을 받지 못할 뻔하고 징병을 피해 1년 넘게 산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 사람이 훗날 작은 시골 마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며 고해성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돌려보냈다면요. 그는 명석함이 아닌 거룩함으로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본당 신부님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멘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인 성인들의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선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다레디의 아이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농촌마을 다레디에서 장마리 비안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의 6자녀 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마티유와 마리는 가진 것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고된 삶 속에서도 기도는 그들 가족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장마리는 소박한 신심과 노동, 그리고 미사와 묵주기도가 어우러진 삶의 리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하느님께 강하게 이끌리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뛰놀 때 어린 장마리는 종종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십자고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본능적으로 도왔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댈 곳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른들조차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온유하고 꾸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영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남다른 강렬함으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리의 유년기는 프랑스 대혁명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고 미사봉헌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족은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된 사제들이 집전하는 비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두운 숲속을 몇 시간이고 걸었습니다. 헛간이나 숲속에서 거행된 이 숨겨진 미사는 어린 장마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침묵과 위험 속에서 그는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전례 안에서 장마리는 처음으로 성체성사의 신비를 마주했습니다.
아직 성체를 모실 수는 없었지만 그는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고 거룩하게 축성된 성체를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제단 가까이 머물고 싶다는,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쳐 봉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부르심, 결코 꺼지지 않을 온유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용감한 사제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을 데려다 주었듯이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모셔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성소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별빛 아래 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숲속에서 속삭이듯 봉헌되던 미사에 귀 기울이던 그 조용한 순간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장마리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가축을 돌보고 농작물을 수확하며 고된 노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빠르거나 머리가 명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꾸준하고 충실했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게 살았고 자랑보다는 침묵을, 다툼보다는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소박한 신앙은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빛났고 그를 가장 크게 빚어낸 이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마리 비안네는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침묵과 희생 속에 살아 숨쉬던 어머니의 신앙은 아들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훗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저는 모든 것을 저의 어머니께 빚졌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굳건한 토대는 그를 제단으로, 그리고 마침내 성인의 반열로 이끌었습니다. 제2장 험난한 배움의 길식대에 들어서면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장마리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 실력을 포함한 학업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른 학우들이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동안 장마리는 아무리 외워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단어와 문법 때문에 고군분투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날들이 이어졌고 배움은 그에게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따라주지 않았지만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소명의식은 희망으로 가득 찬 채 굳건히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본 에킬리의 살을 발리 신부님은 그를 사제관으로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발리 신부님은 장마리가 학업과 기억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동시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겸손, 흔들림 없는 신심, 그리고 조용한 인내심이었습니다. 장마리는 명석함은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발리 신부님은 온유한 인내심으로 그를 이끌며 재능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은총이 이룰 수 있으며 거룩함은 지성보다 위대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장마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를 외우고 교리서를 읽고 라틴어 연습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들판을 홀로 걸으며 라틴어 단어 변화를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그의 발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의 부족함을 그는 사제직에 대한 노력과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학우들이 항상 친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느림을 비웃거나 실수를 조롱했습니다.
몇몇은 장마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굴욕을 조용히 감내하며 결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씁쓸함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좌절하기보다는 그는 더욱 깊이 기도에 매달리며 하느님께서 분명한 이유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장마리의 거룩함이 그의 책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제들은 그가 성체 앞에서 몇 시간이고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온유함, 꾸준히를 기꺼이 돕는 마음, 그리고 마치 정말로 하느님 앞에 선 것처럼 무릎 꿇는 방식을 주목했습니다. 서서히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학자의 머리를 갖지는 못했지만 여기 사제의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은총이 그의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말이 자신도 사제가 되는 것은 명석함이나 화려한 언변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는 단지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희생과 기도, 그리고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충실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많은 논쟁 끝에 신학교 책임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학업 능력을 의심했지만 그의 영혼에 깃든 조용한 불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말이 비안내는 유망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인내와 은총의 증인으로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3장 징병으로부터의 도피 1809년 사제가 되기 위한 장말이 비안내의 길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었고 프랑스는 병사가 필요했습니다. 신학생이고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리는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서품을 늦추거나 심지어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슬픔에 잠긴 마음으로 소집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장애물도 그의 영혼 깊이 심어진 성소를 파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징집병들과 함께 루앙으로 향하던 중 장마리의 허약한 건강은 금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열에 시달리고 지친 그는 뒤처져 무리를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져 무방비 상태가 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작은 마을로 헤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탈영병이었던 한 낯선 이가 병든 신학생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장마리가 군대의 손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시골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를 레노라는 외딴 마을의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레노에서 장마리는 클로딘 피오라는 과부의 집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용히 마을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는 숨어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읽기와 교리를 가르치며 겸손한 봉사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친절한 젊은이로만 보았지만 장마리의 마음은 신학교로 돌아가고픈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사를, 학문을, 그리고 사제직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와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숨어 사는 삶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근처에 군인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장마리는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영성 서적을 읽으며
하느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비록 성체는 곁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숨겨진 유배 생활 속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영혼에 뿌리 내린 성소를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